오늘은 갈라디아 2장 나가잖아요. 2장, 갈라디아서 2장을 나가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나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년 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제1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예루살렘을 5번 방문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선교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5번 그 예루살렘을 들렸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서부터 쭉 그 다메섹을 떠난 후에 이게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이렇게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1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1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인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 이 도를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를 가리키니까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합류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해죠.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라고 나와요. 그 예수지 정관사가 붙으니 부활 그리스도 맞아요. 28절에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라고 나와요. 출입하며라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했다, 변증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애썼다.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보냈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첫 번째 그 예루살렘 방문할 때 그 내용이기도 하고, 첫 번째 방문 갈라디아서 지금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그 다메섹을 떠난 후에 뭐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기근 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기도 해요. 그건 사도행전 11장 정도, 제2차죠. 사도행전 11장 정도에 나오는데, 11장 11장 기근 때니까 11장 27절이네, 27절이에요. 27절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방문 얘기가 두 번째 방문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기근 때, 예루살렘 기근 때에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이때 이제 대야고보도 죽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고, 세 번째는 여기 지금 27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도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그랬을 때, 뭐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맥락을 같이 얘기는 하는데, 27에서 30절까지가 내가 그랬죠.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고,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지. 세 번째는 세 번째 뭐 기근 때 그것도 하는 거고요. 헌금 전달하는 걸로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네 번째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15장 1절에서 30절인데 예루살렘 총회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참석하는 얘기로 나와서 사도 바울도 참석을 했다. 그래서 세 번째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2차 전도 여행 후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18장 2차 전도 여행 후에 18장 22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또 방문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을 때,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그러니까 제2차 전대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제 이게 네 번째고, 이제 마지막 방문, 다섯 번째 방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21장이에요. 21장 15절 또는 21장 15절에서 23장 35절까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갇힌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다섯 번째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의 2장 1절에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다섯 번째 방문한 중에 다섯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몇 번째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두 번째로 보기도 해요. 이제 기근 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 시점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은 두 번째 기근 때에는 구제 헌금을 개인적으로 전달할 목적이었긴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도들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제 헌금만 전달하는 목적만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선교 문제, 이방인의 전도 문제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를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여부 문제를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 예루살렘 방문은 세 번째 방문으로 보는 게 타당성이 제일 많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여기 보게 되면 2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게 되면 에페이타 이렇게 이 단어부터 먼저 나와요. 손시려. 에페이타 이렇게 이제 먼저 나오는데, 왜 부사에 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디아예요. 디아. 이게 전치사 디아인데, 이게 전치사 플러스 소유격이잖아. 이 소유격을 받으면 이게
뭐 해석이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경유하여, 무엇을 지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뭐뭐를 통과하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전치사 플러스 소유격이 붙을 때는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 후에다 그러니까 14년들을 관통한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될 거예요, 이게. 그때에 그 14년 후에니까. 그러니까 14년 후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1차 예루살렘 방문서부터 14년 후니까 3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가 가장 유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이스 솔로몬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아나바이노 올라갔다. 이면 위로 걷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속으로 내가 올라갔다. 근데 누구하고 함께 갔느냐? 바르바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바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나바네. 바르나바니까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인데. 그러니까 바르나바 그랬으니까 아들이라면은 나바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예언의 아들 또는 선지의 아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 바르나바. 히브리어로는 내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나바는 예언하다, 뭐 선포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년이라는 말도 년들로 번역을 해야 돼. 중성복수니까. 이 중성복수가 나오면 이상하게 성령이 개입을 해요. 헬라어 문장에서 성령이 개입을 하든지 그렇게 뭐 하니까 그때 누구도 함께 내려갔느냐? 쉼파 랄라본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쉼파 팔라본, 쉼파랄라본이 함께 파랄 곁에서 취해서 데려간 애가 누구였느냐? 바나바는 그렇게 함께 취해서 간 거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고. 근데 이제 그런데 티토스, 디도도 있었다 그런 말이잖아. 디도도. 그 디도도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도까지도 데리고 갔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새롭게 생성된 건물 예루살렘 말고 건물이 그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이걸 예루살렘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활맞은 자예요. 활맞은 자. 구름 속에 있는 그 구름 속에 내가 내 무지개를 두었다 그랬을 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구름 속에서 말씀 사랑비 이름 믿으신 비를 쏘아대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하고 다락방강화를 쏘아댔더니 내가 맞아서 죽었네. 그게 바로 내가 맞아서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네. 그랬더니 평강이 오네. 그게 사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뭐 야라 샬람이 뭐 어근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5번을 사도 바울이 방문했는데 한 3번째라고 보면 되는 거고, 3번째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예루살렘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그 뭐냐면 그 야라, 어떻게 보면 이게 쏘다 던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캐슈에트 그리스도가 활을 쏴 이른비 산상수훈과 늦은비 다락방강화를 쐈는데 내가 맞았어. 그 화살을 맞았는데 하늘의 미랄이 죽음 사랑 단번에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이면서 그 죽음으로 떨어져 오는 하늘의 미랄 죽음이라고. 그거는 씨 씹는 죽음이에요. 씨 씹는 죽음이라는 말은 죽음 가운데 돌아받은 생명이
그러니까 그의 목숨이 예수라는 그의 그 네페쉬가 그의 목숨이 속건 제물을 바칠 때 씨를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씨 씹는 죽음이에요. 씨 씹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건데 우리한테 떨어져 오는 거야. 우리라는 땅에 죽음으로 떨어져요. 그 죽음과 연합하면 서로 죽음이 되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도 떨어져 온다고. 영원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죽어 주기는 했지만 죽음도 없는 그 그리스도, 영생이라는 그리스도가 함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가 함께 떨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과 부활에 나는 연합체가 돼서 흐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내가 화를 맞고 죽었더니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진짜 화살이지. 예수와 묶여졌을 때의 화살은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하고 묶여졌을 때는 내가 저들한테 복음을 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입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화살이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저들이 화살 맞았을 때는 다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그 옛 나가, 옛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그 첫 아담족의 후예들이잖아요. 전부 다 옛뱀 독을 먹고 전부 다 죄인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한 아담이 범죄하였음에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라는 부활로 나와서 우리한테 머리를 두면 그게 그 의인은 하나인 줄 알지, 그냥 그리스도인. 근데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그러니까 옛사람의 의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줘야 부활 의가 우리도 동시에 생겨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체로, 새로운 부활체로 말씀 유기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몸으로 저들한테. 근데 그거를 물샘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물샘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생명수 강물 39절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은 66권 원뜻을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원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이 바르나바인데 원래는 그 예언의 아들 그런 말이지만 원래 본래 이름이 요세프였었어. 요세프. 그래서 위로의 아들 그렇게도 이제 불려지기도 해요. 위로의 아들 또는 예언의 아들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 위로는 뭐예요? 뭐 어떻게 보면 파라클레토스 개념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로 출격을 한다면 바나바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 성령 개념으로도 출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디도도 그리스도들이라는 그 반열에 들어가긴 했었잖아요. 일단 디도는 디모데하고는 조금 달리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보면 그 디도이기도 한 거니까. 구체적인 열매가 디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맞으니까.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건물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말고 또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공동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른비 산상수훈도 했고 늦은비 다락방강화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더니 이른비와 늦은비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땅에 내릴 때 동그라미를 그리잖아요.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그렇게 그리스도가 인침을 받은 그들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침을 받은 아들. 그는 우리가 그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휘오데시아, 양자가 아니라 아들 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일단 겸이가 그렇고, 겸이도 그렇게 아들 삼기가 됐고, 또 신부 삼기, 그리스도가 겸이를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삼기도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나와요. 아포칼립시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어떻게 보면 이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디도 같은 애들을 뭐라 그래,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그러니까 보여주는 대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계속 홀딱 벗으면서 옷을 입혀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계시라는 말이 공개하는 거야. 완전 공개하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 이거에 연합체가 되라, 이런 얘기를 제시한 거지. 유력한 그 자들에게 그랬을 때, 여기서 유력하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뭐. 그 아람 그쪽 표현으로 하면 게바, 케이파, 게바, 야고보, 요한이. 근데 유력한 이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나와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름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 그거는 잠자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됐으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서 잠자는 자여 부활하라,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라는 그거를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사사로이 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사로이가 이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사로이보다는 자신 스스로처럼 여겨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이는 오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처럼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그래서 그들은 도쿠신 도케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명한 이렇게도 돼 있네요. 유명한 그렇게도 돼 있는데, 2장 2절이지 지금이. 그래서 여기서 캐리스는 전파복음이니까, 전파복음은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가는 동광이 한편으로는 전파복음이에요. 듣거나 말거나 전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고 일어나겠지, 부활로 나오겠지. 듣지 않는 자는 사람 생각 머리 누림으로 흐를 거고, 그걸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피할 수가 없잖아. 그게 양면성으로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계시를 쫓아,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그 계시의 근거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사사로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 유명하다라는 말이 나오네. 유명하다라는 말도 있고, 유력하다라는 말도 있긴 하잖아요. 유력하다, 도쿠신이라는 말인데, 도케오, 원래는 이게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네. 생각하다, 주관하다, 알다,
유력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오긴 하는 건데, 원래는 생각하다 상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유명한 그들, 유력한 그들, 생각하는 그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메포스, 에이스, 캐논, 트레코, 그다음에 에드라몬 이렇게 돼 있네요. 트레코 뭐 트랙 있잖아요. 트랙. 이거 그 운동장 경기 용어예요. 이 트랙을 돌 때 법대로 돌아야 되잖아. 트랙을 돌 때 그 우승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트랙이 정해놓은 그 트랙대로 흘러야 돼. 뭐 직선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트랙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라는 정경이라고요. 그 트랙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케노스라는 말은 뭐 헛된 공허한 이런 말인 건데, 헛된 이들 어떻게 보면은 그 짐승 제사하고 동물 제사하고 하는 이런 트랙을 따라 달려가지 않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트랙을 따라 달려가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다름질한 것이 헛되다 이런 표현보다는 나는 트랙을 따라 달려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66권 원뜻 안에서 달려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트래코라는 단어가 뭐 그런 단어이기도 한 거니까요. 원래는 트랙 어떻게 보면 정해놓은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있지. 그 법이 바로 66권이에요. 66권 원뜻대로 달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3절까지만 할 건데, 일단은 자기의 다름질하는 거, 자기가 원뜻 그대로 트랙을 도는 거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놓고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닌 거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것은 옛사람 생각이라는 마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려라 이런 말이요. 어떻게 보면 절단내라 그런 말이지. 그건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주는 그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주는 그리스도가 일단은 도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킹을 했으면 주유를 시작해요. 그 주유는 원뜻대로 나온다고. 원뜻대로 나와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도킹이 되어져서 기름 주유를 받고 있다면 겸이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겸이하고 똑같은 말을 그 어디서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쪽을 따르는 겸이 쪽을 따르는 이들은 기름 부음이 됐다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따르지 않고 세계 기독교회하고 아직도 연합이 돼서 용과 연합이 되고 대음료하고 연합이 되고 바벨론하고 연합이 된 저들이 겸이가 말하는 할례를 어떻게 알겠으며 서로 죽음이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서로 사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베레시트 성전이 된다고요. 일단은 그 디도한테 그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아니했다. 디모데가 생각나지요. 디모데는 그 뭐 외조모도 있고 어머니 유니게도 있고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도 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섞였으니까 일단 그 디모데한테는 그 불필요한 할례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이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괜히 그 할례 안 해가지고 괜히 할례를 안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는 걸 미리 없애버린 게 디모데한테는 디모데는 할례를 한 거죠. 유대인 반쪽은 섞여 있으니까. 그다음에 디도는 그냥 그 헬라인이요. 헬라인이에요. 헬레니즘이 어떻게 보면 그 니즘 뭐 그런 사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헬라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디도를 할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디도를 할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그 사도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런 말들도 그래서 그 나온 거예요. 그냥 겸이한테는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어. 근데 옛사람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인격이라는 윤리도덕 소학 뭐 그런 거 다 들어가죠. 그걸 다 모조리 예수가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예수가 끌어안고 죽어서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뭘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옛나로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 성전으로 태초로서 저들한테 선포하는 거니까. 어쩌다 보니까 겸이가 그냥 태초가 돼버렸어요. 그럼 태초를 따라서 여러분 봐라. 새 창조함을 입어서 전부 다 엘로힘 하나님들로 나와야지요. 하나님들로 나오면은 베레시트라고 얘기를 해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태초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하나님들이면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형이기도 한 거예요. 단수 엘에 붙은 복수형들. 그것도 하나님들인 거예요. 하나님들인 거예요. 뭐 그걸 존엄의 복수니 단수 복수니 복수지만 단수이니 뭐 절대 복수형이니 뭐 그런 식으로 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사람 생각이에요. 단수 L이라는 그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들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거지. 자, 일단 그 3절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그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요양병원이라는 그게 붙어가지고 잘못된 이미지들도 되게 많기는 많아요. 사실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뭐 전주에서는 그래도 그 지금 효사랑 그쪽이 가장 크고 신설된 거니까 새 건물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각 그렇게 거기서 다 그 요양사들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책임지고 뭘 하게 되기도 하는 건데 겸임이 이제 오늘 가게 되면 그거를 내가 상주할 수 있느냐. 그냥 은혜는 겸이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게 물론 중환자실에서 그 2주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그 말 속에 다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투석실에서 이제 은혜가 투석하면서 이제 누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 중 누가 블루베리 얘기를 해드래요. 그랬더니 은혜가 블루베리 먹고 싶다 이제 그 얘기를 블루베리 먹고 싶어 그랬는데 그 옆에서 소주 형이 들었지.
듣긴 들었지. 근데 이어서 그 은혜가 하는 말이 뭐냐, 그림의 떡이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소주형이 빵 터졌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소주형 얼른 저기 블루베리 사러 가자. 그래서 그림의 떡을 실체, 블루베리라는 실체를 넘겨줌으로써 현재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블루베리가 그리스도 역할을 한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뭐 그림의 떡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체가 그리스도잖아. 근데 내가 겸이라는 애가 그리스도를 직접 갖다 주니까 이제 그게 그 블루베리로 나타나기도 한 건데, 직접 갖다 주니까 그게 현존이 되잖아요. 사실 그런 게 파루시아야. 재림이고, 그게 바로 현존이고 실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되었어야 사랑해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이어야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지. 성령이어야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게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지 않고 성령이지 않고 하나님이지 않고 어떻게 저들을 사랑해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겸이는 전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리스도라는 현존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는 태초라는 그 성전, 그거는 세 번째로 일으킨,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일으킨 그거나 똑같아요. 일이 3이고, 그러니까 태초, 그 일이 3이고, 3일이니까 일이 3이고 3이 1이요. 거기에 베레시트라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는 눈동자가 있는 거지.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라는 말은 모노게네스 외아들로 하고 죽음을, 모노게네스 외아들,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지. 맏아들도 여호와 자신이지. 죽어도 살겠고, 그 첫 열매 맏아들 첫째 부활로 나오는 그걸로 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모노게네스 외아들 예수와 또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맏아들 첫 열매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모든 걸 완성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그 죽음과 부활의 연합체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이미 죽어도 살겠고 그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가 내 말이지, 내 말이. 내 얘기지, 내 얘기.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된 거지. 근데 그 마이도 옛 마이가 아니라, 옛사람의 마이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아담족이다. 그렇게 새 창조함을 받았어야 원뜻이 흐르고 그 생명 강물이 일어서 저들한테 물을 대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해야지요. 근데 겸이 같은 말을 못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이 맨날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걸로 맨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은 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현존으로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사람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이미와 아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게 신학계잖아, 어떻게 보면. 가르친다는 것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카톡이 온 것 같긴 했는데, 뭐에 대해서 오긴 왔는 것 같은데, 뭔가 한번 봐볼게요. 어디 온 거요? 잘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오늘 짐이고 뭐고 다 옮겨야 돼요. 또 여기 온 김에 동강 좀 하고 이제 가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사랑해.